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이후에 말씀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참 춥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력자로 붙여주셔서 힘을 얻게 만드시더니 또 뒤에 흩어졌던 다른 동력자들 실라와 디모데 등 여러 동력자들을 다시 살갑게 만나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바울에게 한 번씩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도 적지 않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고 그것도 총독 앞에 데려갈 만큼의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도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하고 또 아볼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힘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나 다 그러겠지만은 더욱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새 힘을 얻도록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는 일들이 많고 힘을 소진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고 저항이 많아서 힘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어떤 일은 저절로 그 자체로서 힘이 들지만은 이거는 강력한 저항과 그리고 또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욱더 힘을 얻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면에서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 18장 후반부에서 보여주셨죠. 그러면 주님이 그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셨던 마디는 세 마디 말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의외로 걱정이 많고 또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람이 쫄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정도가 거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고된 일이잖아요.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냥 육체가 곤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힘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어려움, 그래서 그것을 거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 담대하도록 또 용기를 내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바울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왜? 이전에도 꿈에 나타나셔서 또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던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 힘을 얻기에 아주 좋았던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앞으로 당면하게 되어질 여러 위기들, 어려운 문제들 앞에 맞닥뜨리는데 아주 자신감 있고 용기를 내게 되고 사기충천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음성이 뭐냐 하면 바로 입을 다물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거였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라. 뭐라도 얘기해라. 사람이 두려우면 입 다물잖아요. 염려 있으면은 입을 다물게 되고 근심이 있으면은 표정이 굳어지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되면 뭔가 자꾸 말을 하게 되고 제스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과 자신감으로 그 일을 하기 마련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응원하고 후원자가 되시고 강한 격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저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에 따라서 죽음을 당하게 될 위기가 올지도 모르고 곤란을 또 공경에 처할 위기가 뻔히 다가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바울은 용기를 내어서 회당으로 들어가고 길가로 나가서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얼른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세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음성이에요. 이거는 참 주님의 애달픈 마음이 그 속에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도시를 겁나서 사역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피해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에 내 백성 많다 하는 이 소리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건져야 되고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입을 다물고 쭈글리고 도망다니고 가만히 의기소침해서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막 찾아들겠지요. 그러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백성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성에 나가서 담대하게 일신을 던져서 용기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를 자극시키고 도전을 주고 새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사기충천 용기 백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 가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을 가리는 것 아니에요. 이전에는 바울은 사람을 가렸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더러운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남루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죠. 왜? 그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유대교적 판단으로 보면 모두가 정죄의 대상이 되고 돌 맞아 죽을 사람이 가득했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바라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건지시고자 하는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 정신을 갖고 기독교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교적인 생각과 때깔을 벗어버릴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로 배우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힘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 그 인자와 자비하신 그 주님의 힘, 이런 온정의 힘, 이런 사랑의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것은 낮은 자들, 허울진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끌어안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을 더 결정적으로 좋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런 용기를 얻고 나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용기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독 갈리오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바울을 도저히 두고 못 보니까 그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이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얼른 들었는데 이미 로마 본토에도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도 유대인들이, 양쪽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과의 충돌, 혹은 유대교와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막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유대인들과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나가라, 이랬던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이 총독에게도 다 온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끼리 뭐 싸운다 그러면 머리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함부로 뭐 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 편들기도 그렇고 로마 사람 이 신분 가지고 있는 바울 편들기도 지금 어정쩡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내보내버리고 마는 이런 일을 했죠. 바울은 거기 가서도 왜 담대했습니까? 전에 같으면 도망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지난밤에 보여준 주님의 음성에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동력자들도 있고 아주 힘을 얻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복음이 보다 더 전진적이고 얼마나 담대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교 중에 이제 회당장이었던 한 분이 있었죠. 그 사람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소스데네. 이 사람이 대신에 끌려온 거예요. 대신에 끌려가지고 유대인을 막 길거리에서 들고 패는 거죠. 회당장인데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엄청 많이 맞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미 바울 시대에 이만한 매를 맞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랬다 그랬죠.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회당장이 변화되어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고난을 함께 당했더니 나중에 바울이 그 사람을 탁 인정해주면서 내 형제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은 실로 감동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혹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좀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힘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 18절부터 가면 18장 18절부터 23절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에 갈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굉장한 결단, 각오 있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나 또는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밝힐 때 머리를 깎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한 번씩 뭐 데모할 때 보면은 앞에 나와서 지도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머리 깎는 장면 보셨죠? 빡빡 깎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깎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여성들도 머리를 그렇게 길고 이쁘게 길렀던 머리도 다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막 굉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낼 때에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런 일련의 일을 다 겪고 난 뒤에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한 거예요. 뭔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에베소 갔다가 조금 있다가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갔던 길을 덧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굳게 만들고 더욱 강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그때 아마 무엇인가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 대목이 될 때 조금 그 유추를 해보면서 이런 것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새 힘을 얻고 난 뒤에 용기를 얻고 난 뒤에 무엇인가 각오하고 무엇인가 결단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 뒤에 가면은 이 말씀이 또 무엇과 관계되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과 관계가 됩니다. 아볼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24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물론 이전에는 구약 종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는데 아주 구약을 통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구약을 통달하고 지식층이란 말이죠. 엘리트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스마트한 거죠. 그 정도로 박식하고 기독교에 아주 정통한 그런 박학다식한 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25절에 가면은 열심으로 다 했다. 열심으로 대단하게 보이고 있는 대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한번 잘 이해하고 정통하고 깨닫는다는 게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부끄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모든 게 다 부끄럽지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성경도 많이 외우고 아주 뭐 정확하게 기독교의 교리와 도리를 꿰뚫어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였겠습니까? 그 열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 뭔 일 하면 막 팔을 막 걷어붙이고 다담스럽게 앞으로 막 내디디는 그런 마음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 발을 푹 담가가지고 일을 하고 온몸을 붙여서 일을 하는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열심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교사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대들 하더라도 열심을 다하고 구역장 원차를 맡았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회장님 되기를 바라지만 회장님 되면 회원들 돌보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뭐를 해도 다담스럽게 한다, 제대로 한다, 이렇게 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 예수 믿는 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거기서 새벽에 뭐 사실은 4시 반에 새벽기도 드렸죠. 옛날에는 다 4시 반에 새벽기도 다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논물 보고 밖에 일 다 하고 또 7시 반 8시에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아침 잡수시고 그리고는 또 덜에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 돌아오셨지요. 그러기를 일주일 내내 하시다가 그 피곤한 수요일 밤에도 교회 나가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교회 나가시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 또 새 옷을 다 갈아입고 예쁘게 폼 잡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 오시고 월요일 되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 남들이 하는 걸 2배 이상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농사 소출도 높고 좋아지고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종 소리가 들리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밑에 사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소리에 잠을 깬다고 불편해했더랬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교회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걱정합니다. 오늘 종당번이 누군데 종을 안 쳤느냐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종소리 듣고 일어나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있게 자기들도 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하고 막 겹쳐지면서 이게 오버랩 되면서요. 대한민국 사람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지런함을 떨게 만드는데 일조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단언코 얘기 드리건데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이미 그 전에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너무나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새벽처럼 깨우는 이 성도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 교회 안 나오더라도 마을마다 종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지각과 그리고 부흥과 개혁의 계몽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새마을운동과 딱 일본말로 아다리 돼가지고 적중되어서 말이죠. 새마을운동이 대대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열심히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일은 다 됩니다. 교회도 한번 보세요. 기간에 한 30명, 40명 회원들이 있지만은 그 기간을 움직이는 사람은 5명, 30명, 5명 이분들이 기간을 다 움직여요. 기간을 다 움직여요. 여러분 교회가 수천 명이 돼도 교회가 10명 내외의 분들이 교회 의사결정을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만 이끌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는 열심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달구고 뜨겁게 만들면은 저와 여러분이 더한 열심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담지하고 사는 사람들, 또 복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직장도 좀 일찍 가시고 좀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요령 피우지 말고 꿈절거리지 말고 할 거 열심히 다 해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좋은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열심히 아무리 있더라도 그 열심의 근거가
잘못된 열심이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랬거든요. 옛날에 사울 시절에 잘못 알았습니다. 그 잘못 알았던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공동체는 뭐가 돼요? 파괴가 되는 거죠. 파괴. 그건 아주 나쁘게 되는 거죠. 그릇 알면서 그것에 막 동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회와 공동체는 망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압니까? 이분들은요 새벽같이 회합을 하고 밤늦게까지 모의를 하고 뭐 어떻게든지 낮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엿보고 가만히 훔쳐보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무엇인가 모의를 하고 나쁜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의 열심도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잘못된 오판을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두려운 일이 됩니다. 두려운 일.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게 아볼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또 사울 시절에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있고 구약에 통달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말하는 분류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의 세례를 전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 세례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그 자체만이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돌아서는 행위, 그것만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 회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회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다. 회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 이후의 삶을 쫙 살아가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개 자체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개도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회개를 해놓고도 회개 이후의 삶이 없다면 맨날 눈물만 빼고 콧물만 빼는 일이 벌어지겠죠. 부흥회 할 때마다 뭐 수련회 갈 때마다 눈물 콧물은 나 빼요 혼자. 그런데 변화된 삶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눈물 뺏는 게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 안 해요. 사실은.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데 회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담아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진짜 임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그것까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든지 이 이후에 그 기독교의 사명을 저는 깨닫지 못한 채 세례 요한의 회개까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으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는지 부족했는지 이걸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주시야까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님이 뭐를 명령하셨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앉혀놓고 기독교의 진짜 교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하는 내용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혹시라도 열심에 치우친 나머지 바로 알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더 독이 되고 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항상 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서 주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한 멋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지나며 고린도에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한 외로웠을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복음의 길은 그렇게 녹록지 못한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붙여주신 동력자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더 용기 뱉되 사기 충천하여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모습에 또 바라보는 우리조차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은 외롭지 않고 더 이상은 주눅들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의 수종드는 우리 귀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주의 종들을 향하는 비난의 말들, 또 교회를 향해 걷는 성도들 뒤로 던지는 수많은 눈총들이 가득한 오늘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아니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젓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록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가게 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반듯한 믿음으로 복음 앞에 부합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마지막 시대를 과연 인도해가는 민족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너끈히 이 보람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차 코로나19에 적응하며 힘든 중에도 이기는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직장 가운데 잃었던 웃음이 회복되고 찡그렸던 얼굴들이 활짝 펴지고 근심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1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보존되고 성장되었으며 이처럼 부강하고 또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덮음을 입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